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에서 8절, 구약 476쪽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주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루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은총을 베풀었으나 이 마지막 그러나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은총을 은총으로 받지 않았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은총에 대해서 반응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과 암몬의 왕 하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총을 받았다면 은총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은총을 받고 베풀 줄 아는 사람 이야기와 은혜를 받을 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그래서 다시 갚기를 원하지요.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사울과의 전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하스가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을 도와주며 우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나하스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의 보호를 받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나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문 사절단을 받았던 이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라는 사람이 그 은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조문 사절단을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사람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선한 의도를 무참히 짓밟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평화의 사신을 전쟁의 사신으로 내몰며 전쟁을 하겠다는 도발을 한 것입니다. 참 너무나 답답한 것이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겠습니다. 첫째로 은혜를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요. 은혜를 은혜로 받는 거예요. 감사로 받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을 조문객으로 보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신하를 보내는 이유는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낸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암몬 족속에게는 다윗의 선한 뜻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데 그 선한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답답하지요. 다윗은 원래 암몬 자손과 이렇게 친해지고 싶었고 그들과 화목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은총을 받은 대로 베풀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담아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들에게 큰 모욕을 주었습니다. 3절에 보면요, 3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그랬어요. 참 오해를 하더라도 이런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그래서요, 4절 같이 봐요.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선한 의도로 보내지 않았다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염을 깎았어요. 수염을 깎는데요, 자, 우리 남자분들 다 이렇게 면도하시잖아요. 수염을 깎잖아요. 근데 수염을 깎는데 반만 수염을 깎고 반을 깎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모욕적인 거예요. 모욕적인 것이죠. 수염을 절반만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그러니까 볼기가 엉덩이가 나오게 그렇게 옷을 잘라서 돌려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여러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전쟁마다 승리했고 그렇게 영토를 넓힌 곳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와 같은 선한 통치를 하는 다윗의 소문은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 한운 왕과 암몬 관리들도 이 다윗의 소문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운은요, 지금 아버지를 잃고 갑자기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정말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관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마다 승리하고 힘을 키웠던 다윗이 굳이 한나라를 치고자 조문객으로 위장한 신하들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그런 판단력이 없었다는 거죠. 왕이 되었지만 판단력이 없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자리를 탐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대통령을 할 만한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 능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제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운이 그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들의 이야기를 자기가 판단해야죠. 왕으로서 판단해야죠. 근데 자기가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순간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지쳐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슬기롭게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도 잘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운에게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기도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는 어려움 당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오해하고 뒤틀리게 하는 관리들만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그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문제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몬 자손들의 관리는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한운을 설득합니다. 이 논리는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그런 논리였어요. 그런데요, 한운은 판단력이 없으니까 그 논리에 그냥 놀아나고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성을 염탐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은 암몬의 수도 라빠입니다. 라빠는 해발 850m의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지금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욕을 보입니다. 어떤 욕을 보입니까? 그들의 수염을 잘랐어요. 수염은 명예와 위엄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수염의 절반, 한쪽 얼굴의 수염을 깎아서 비대칭 기형을 만들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겉옷을 엉덩이 부분만 잘라 가장 치욕스러운 꼴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모욕은 바로 그 신하들만 모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모욕한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욕을 받은 신하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할 만큼 매우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를 당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뢰고 이 수치를 내가 갚겠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은 사절단을 모욕함으로 이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보낸 사신들을 모욕함으로 일정의 선전포고한 그 암몬 왕 한우는 두려웠습니다. 다윗 군대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변 네 나라로부터 군대를 용병으로 이렇게 고용을 했는데 33,000명이나 고용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그리고 잘못을 돌이키거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대적하기 위해서 무력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이렇게 무력을 갖추고 전쟁을 대비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거죠. 감사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을 때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를 갚겠다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 내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 배은망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송년회 가족들 중에는 한 사람도 배은망덕한 사람이 없고 항상 은혜를 받은 대로 더욱더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전능하신 분인데 거짓말을 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암몬의 한운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암몬 자손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2절 같이 봐요. 2절 긴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베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조금 말씀이 어려운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갓 지파의 땅을 침략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암몬 자손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이 지금 비록 적을지라도 그 나라가 지금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했을지라도 그 갓 지파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믿음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땅을 암몬이 차지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는 그 갓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암몬을 심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신원하신다고 그래요. 신원한다 말이 좀 어렵잖아요.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신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지금 갓지파의 땅은요, 갓지파가 있던 그 땅은 대수롭지 않은 땅이에요. 넓은 땅이 아니에요. 많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작은 몇 명의 그 갓지파에 남은 그 백성들의 그 사정을 보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래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될까요? 내가 교회 나가도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갓지파에 남아있는 몇 사람 별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 갓지파 몇 사람을 괴롭게 했던 그 암몬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예레미야 49장 3절 말씀을 계속 볼게요. 3절 시작.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자, 계속해서 지금 암몬 지파의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심판하시는 거 하면 그 슬피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부르짖고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허둥지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울 때 우리가 허둥지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허둥지둥하게 한다. 우리가 아니라 암몬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뭐 별일 아니야,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작게 여겨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요. 내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요,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런데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어떻게 교만한 거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 하면 말감이라는 게 나와요. 말감이 뭘까요? 말랑말랑한 감일까요? 말감은요, 그 암몬 사람이 믿었던 우상이에요. 우상을 말감이라고 하는데, 말감의 뜻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믿었던 우상이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었던 그 우상이 왕이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면 왕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이 우리의 왕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더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감은 우리가 잘 아는 몰렉이라는 신이잖아요. 몰렉, 밀곰, 이런 밀곰, 몰렉, 이것이 말감이라고 같이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이렇게 인신공양을 했던 그런 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악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암몬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자, 예레미야 49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골짜기를 자랑한다. 골짜기가 컸나 봐요. 아름다웠나 봐요. 그런데 골짜기라는 뜻이요, 힘이라는 거예요. 파워,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힘을 자랑한다.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그랬어요. 재물을 의지해서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내가 재물이 있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축복이 되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인데요, 10장에서 시작된 암몬의 전쟁은 다음 해 내년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암몬 자손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암몬과의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이겼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게 된 이유, 암몬 자손이 우리를 모욕해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쳤다 하는 그 내용을 그렇게 길게 구구절절 설명을 했던 다른 전쟁은 없어요. 다른 전쟁은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땅을 점령을 했다, 침략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그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데 오해를 해서 우리를 모욕하고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암몬을 공격하면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 같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 같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암몬을 절대 공격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왜? 암몬은 너희 형제이기 때문에 너희가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신명기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 같이 봐요.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뭐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뭐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왜? 왜냐하면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롯의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 암몬은요, 롯의 후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 친척이에요. 너희 친척, 너희 형제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니까 그들과 절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형제가 있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서는 형제하고 막 얼마나 많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제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송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되었어요. 우리 진산이 형님, 우리 남상열 형님, 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다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우습게 알고, 형제를 공격하고, 형제를 경쟁자로 알고, 원수로 알고, 그렇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형제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3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다고 했어요. 기름이 넘치는 거예요. 그 기름은 뭐예요? 거룩한 기름, 쉐멘이라고, 히브리 말로 쉐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축복을 의미해요. 축복이 넘쳐 흐르는데 나만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까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형제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면 내 복이 형제들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송영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다 그 복이 흘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유통자가 되고 정말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이 백뮤직이 나오네요.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